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 갈 때와 멈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한 40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소속돼 있던 한국의 교단에서 경기도 지방의 목회자들 수련회에 저를 강사로 불렀었습니다. 제가 40살 때인데 저는 제가 나왔던 신학교는 작은 학교여서 선후배끼리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40살에 경기도 지방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 산상 집회를 어른까지 다 오시는데 강사로 오라고 해서 제가 감독님이 오라서 안 간다고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결국 그 감독님은 잔인하게 교단 잡지에 광고를 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 가까운 선후배들이 만나면 목사라고 서로 부르지 않습니다. 형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가는 것은 저에게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잡지에 내서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감독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순교를 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단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왕 내친 거 마지막 날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눴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0이 넘으시는 많은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깨끗하게 은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될 때 부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들 그렇게 추하게 은퇴하십니까? 깨끗하게 은퇴해 주십시오. 젊으니까 뭣도 모르고 떠든 겁니다. 지금 초대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물러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명기 말씀을 쭉 모세오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다가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고서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것은 좋은데 모세는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외롭게 은퇴를 시킨다는 겁니다. 너무나 서글프게, 너무나 쓸쓸하게, 너무나 고독하게 모세를 은퇴시키는 장면을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잊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강조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든 백성들이 같이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건너가지만 너만 못 간다.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서 멈추어 세우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 앞에서 건너갈지라.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 백성이 건너가게 하고 40년 동안 달려온 너는 아쉽지만 여기서 멈추고 인생을 마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모세를
거두게 하시는 장면이 모세 임종이 34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34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썼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어디서 어느 산에서 죽었는지는 아는 게 예입니다. 그래도 산 이름이 뭐냐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죽었고, 느보산에 아마 한 봉우리의 이름이 비스가 꼭대기라고 하는 비스가라는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여는 주십니다. 보이시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 건너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은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참 서글픈 죽음입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모세는 40년을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마지막 40년을 출애굽 광야에서 보냅니다. 120세였으나 여러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자기들의 지도자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떠난 다음에 그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백성들이 며칠을 울었는지 아십니까? 30일을 울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은 모세 임종을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에 소개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 모세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서글픔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백성들 이끌고 왔는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어보면서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로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누구나 감정적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떠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임종을 마치면 참 아쉽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신명기 3장에, 신명기 마지막이 아니라 3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던 적이 있었던 장면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3장 25절,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냉정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막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보지만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과거의 3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수록 너무 서글픈 것 같습니다. 결국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모세를 외롭게 만드실까? 그의 마지막은 참 고독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인생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칠 때 가장 행복한 죽음의 넘버원이 자기가 죽을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임종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다 바쳤는데 주님은 그를 외롭게 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버리진 않았지만 저는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신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갔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학의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동의해도 모세의 마지막은 너무 서글픕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호와 찬사를 받으면서 물러가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야 될 영역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세가 그렇게 외로워 보이느냐? 주님, 우리 목회자들은 더 외로워 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겠죠. 주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외로워 보일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모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너는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생각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모세야, 비스가산 꼭대기 혼자 불러놓고 너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여기 왔느냐? 무엇을 하다 여기 왔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대답해봐라 모세의 심정에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느라 죽도록 고생하다 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앞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시키신 일 하다가 죽을 고생하다 여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숨을 거두는 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을 고생하다 왔습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고독하지 않을 겁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 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기쁨 외에는 이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격스러운 기쁨을 주시면서 이 외로움 속에 인생을 마치게 하신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5절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가 죽는데 하나님이 모세에다가 붙인 수식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모세 앞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줄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붙여주지 않고 우리가 산 대로 붙여줄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 삶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신분이나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지위가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그 사람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써주고 싶으신, 써주시고 싶으신 그런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출애굽을 위하여 고생 다한, 정말 최선 다한, 목숨 걸고 건너온 이 모세를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멈추어 세우시는가?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광화문에 가면 중앙청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앞에 우리는 뭐라고 붙입니까? 영웅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성웅이라고 붙일 정도로 우리는 그를 높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박수 받고 죽었다면 저는 모세의 기념비가 세워졌을 거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세를 못 들어가도록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종이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은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주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어 세우시는 것은 모세가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모세의 영광을 멈추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인생을 마무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두 발 더 나가면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독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멈추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 발, 두 발 더 가다가 우리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멈추려고 하시면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만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통제하지 않으면, 절제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없어질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명예가 중요해지는 법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을 10대부터 80대까지 제가 시즌별로 한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10대는 뭐냐? growing, 성장하는 것입니다. 10대의 사명은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겁니다. 10대는 자라는 것입니다. growing. 20대는 꿈을 꾸는 시즌입니다. dreaming, 꿈을 꿔야 합니다. 30대 때는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30대 때는 자기가 평생을 일할 전문 분야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being professional 해줘야 됩니다. 40대 때는 여러분 리더십을 익혀가야 합니다. learning leadership입니다.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시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도. 50대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분야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50대는요, 컨트리뷰션입니다. 기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50대 때 빌어먹으면 안 됩니다. 기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늦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시즌이 늦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시즌을 다 쫓아갑니다. 60대는요, 어드바이징을 해야 합니다. 남을 여러분 권면해주고 조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60대 때 디베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섭섭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60대 디베이트 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60대는 인생의 경험으로 지혜를 권면해 주는 겁니다. 70대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블레싱 하셔야 합니다. 후세대를 축복하는 세대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70은 블레싱, 80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80대는 뭐냐? Be quiet. 80이 넘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실은 죄송한 게 아닙니다. 왜 be quiet냐면 80이 되시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80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시면서 remembering, 회고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be thankful, 감사하시는 시즌입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연도가 조금씩 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런 시즌을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명예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돈보다 명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명예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사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영광을 내려놔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의 길이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멈출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하지 않아서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여기까지 하실 때 두 발 세 발 더 가려 하지 말고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눈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냐. 1절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그 산에 데리고 하나님이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멀리 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아무도 어디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뼈를 어느 막벨라고를 어디다 장사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릅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메시지가 여기 있을까? 느보산, 비스가 정상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임종을 마쳐야 했던 모세,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과만 고독한 임종을 맞이했던 모세, 만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도 이런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모세를 데려가신 하나님,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깃발을 꼽았다면 어마어마한 박수, 함성, 환성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모두가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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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높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느보산으로 조용히 부르십니다. 여기까지다. 느보산은 어떤 의미일까? 내 이름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 한다면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무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알려지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제가 은퇴하고도 잊지 못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지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어떤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을 평생 고마워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끝까지 동역해 준 사람들.
저는 가슴속으로 평생 고마워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느보사는 그것이 죽는 산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셔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보 미안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정에서 느보산을 가지시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했지 계속 남을 죽이면 여러분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가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고독한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멈춰 세우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번째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내가 죽는 느보산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죽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주님이 써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산으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납니다. 호렙산에 시작해서 느보산으로 끝납니다. 호렙산은 사명의 산이고 느보산은 죽음, 임종의 산입니다. 마침의 산입니다.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쭉 달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보산은 매일매일 내가 죽기를 연습하는 산입니다. 저는 이 느보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어야 마지막 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 이름을 날리다가 마지막 날 죽으려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내가 죽는 삶의 연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안방이 여러분에게 느보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느보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느보산을 만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무책임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바톤을 다음 지도자에 넘겨서 그로 이끌고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다음 절에 34장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9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누구에게 안수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아 백성들을 넉넉히 이끌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를 멈춰 세우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내가 꼭 종지부,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시작한 사람이 마침표를 찍으면 영광 중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역사를 지금 써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 중에 점과 같은 겁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만 대답하지 마세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좀 똑똑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살아보시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입니까? 안 되는 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 연령과 관계없이 3살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도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다. 마침표는 주님만이 찍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못 끝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뜻대로 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표 찍지 마시고요, 컴마만 찍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사람이 또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멈춰 세우시고 컴마만 찍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표를 찍으려는 사람은요, 평생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컴마를 찍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멈춰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이 아름다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네가 완성하려고 하지 마라. 인생이란 미완성이다. 오늘 마지막 3번째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마침표가 되지 말고 컴마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컴마에서 M자를 빼면 코마가 되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마가 되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컴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컴마예요. 쉼표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표 찍으려고 용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왜 더 가려고 하십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그 다음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을 때 그들이 전설처럼 듣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여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러분, 베드로는 흥분해서요, 여기다 초가집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타났던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데리고 영광 중에 가나안 땅에 보여주십니다. 아니, 그 땅에 서게 하십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욕심이 없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장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느보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장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뛰고 내 이름 알리다가 죽을까 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서 회개하도록 나와야 합니다.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과 신학교 공부할 때 만났습니다. 저희는 신학교가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합니다. 근데 그 학교는 너무 큽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유학하다 만났는데 누가 선후배인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예배를 같이 기숙사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한국 목사님들이 같이 공부했었는데 여기 리젠트 칼리지에서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하냐 했더니 당신 나이가 제일 많지 않냐고. 주민등록 다 깔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 그냥 했어요. 설교하고 다 나서 나중에 나이를 물어봤더니 저보다 1년 위인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선배처럼 보였던 사람이 제일 젊더라고요. 당신네 교단은 누가 선배냐 그랬더니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교회 큰 사람이 선배래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선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침표 찍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끝까지 종지부,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로 사시고 매일 내가 죽는 느보산을 가지고 사셔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느보산, 내가 죽는 느보산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가 별로 없는 사람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게 하시고 그 욕심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싸우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려는 욕심에 살면 평생이 불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컴마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지극히 조금 쓰임 받았어도 그렇게 쓰임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 받았다면 이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컴마를 찍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표가 아니라 이 컴마로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도 그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추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잘 버리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욕망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으로 달려갑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한 자리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끝까지 주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죽는 느보산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이 쓸쓸하고 고독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마침표를 내가 찍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컴마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이름 없이 인생을 마치는 그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값지고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